아마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요, 설교하시면서 거진 이 얘기를 한 번씩은 꼭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축구 보셨어요? 아마 생방송으로는 보기 좀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금요일 밤 12시에 해가지고, 요새는 가뜩이나 해도 짧아져가지고 저녁 7시만 돼도 주무실 준비하고 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뭐 여튼 뉴스로라도 다 보셨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참 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16강 올라갔다는데 뭐 마음에 안 드세요? 다시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하는 거 보면서요, 얼마나 회개하고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실은 제가 이번에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절대 우리나라가 16강 올라갈 일은 절대 없으니까 기대 하덜덜 말라고. 우리나라가 16강 올라가는 것보다 주님 오시는 게 더 빠를 거라고, 100% 다 질 거니까 전혀 기대하지 말라고, 그냥 잘하고 자, 늦게까지 보지 말고 그랬거든요. 근데 떡하니 16강 올라갔잖아요. 아유, 그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대단했어요. 진짜 좀 감동적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특히나 축구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은 오늘 설교 시간에 꼭 그 축구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안 그렇게 생겼는데 축구를 좀 꽤나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축구를 좀 하게 생겼잖아요. 고창의 손흥민, 그죠? 전혀 못 믿겠다는 눈빛들이시는데, 괜찮은 건 둘째치고 오늘 같은 바람에 안 날아가면 용하다, 그런 걱정부터 하실 정도로 쳐다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참 이 16강을 올라가냐 또 못 가냐를 결정짓는 너무도 중요한 마지막 3차전 세 번째 경기, 이제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랑 경기를 했어요. 이제 토요일 이제 0시, 금요일 넘어가는 12시에. 네, 그 경기를 가지고 이런저런 다양한 장면들 놓고서 목사님들이 은혜 나누실 것도 같은데, 특별히 저는요, 이 장면 하나에 그렇게 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반전만 하더라도 1대0으로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반전에. 근데 기어코 우리나라가 한 골을 또 넣어서 동점골을 넣어가지고 다행히도 전반전 끝나기 전에 1대1 동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동점골을 넣는 그 장면이 특히나 은혜롭더라니까요. 한번 보실게요. 잘 보세요. 그 장면 가지고 왔습니다. 네, 뽕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이 뽕을 이렇게 바로 갖다 대가지고 이게 골을 넣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이건 두고 또 봐도 좋은 장면이니까요. 뽕이 넘어오고 이 빨간색 우리나라 선수가 갖다 대가지고 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점이 됐어요. 골 못 넣었으면 16강 못 올라갔습니다. 물론 역전골 넣어서 올라가긴 했지만, 네, 여러분, 방금 이제 영상 짧은 거 하나 보셨지만, 빨간색이 우리나라 선수고 하얀색 유니폼 입은 게 이제 포르투갈 선수인 거예요. 근데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얀색 유니폼 입은, 하얀색 옷 입은 그 포르투갈 선수 하나의 등짝에 맞아서 극복이 우연찮게 우리나라 선수 발등에 맞아가지고 골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 선수가 등짝으로 도와준 거죠, 골인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 등짝을 대준 너무나 고마워 땡큐한 그 선수가 세계적으로 축구 잘하기로 너무너무 유명한 선수예요. 공격수고 골도 많이 넣고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인데 정말 유명한 선수거든요. 근데 또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기가 막히게 공을 잘 갖다 대줬어요. 그것도 축구를 얼마나 잘하던가 자기 등짝으로 정확하게 우리나라 선수한테 배달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를 보면서요, 제가 정말 지금껏 봤던 등짝 중에 세상 제일 은혜로운 등짝이고, 남의 나라 선수 등짝인데 걷다 대고 가서 뽀뽀해주고 싶을 정도로 등짝이 정말 듬직해 보이더라니까요. 보면 볼수록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장면을 또 거듭 계속 또 보고 보는데 진짜 은혜 받았어요.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 장면 하나의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무슨 은혜냐? 등짝만 갖다 대도 된다는 은혜였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등짝만 잘 갖다 대도 골 넣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하면 이 믿음이란 걸 얘기할 때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같아요. 무엇이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뭐가 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의 슛을 화려하게 차야만 골이 들어가는 열매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내 믿음은 어떻죠?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 믿음은 너무 갈팡질팡해요. 태클 한 번만 들어와도요 픽 하고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메가리가 없는 믿음 같다 싶을 때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자살골 넣은 믿음이었는데 이전에도 또 자살골만 넣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형편없는 믿음, 진짜 보일랑말랑 쓸랑말랑한 믿음인데 이런 믿음 갖고 어떻게 동점을 만들고 내 인생 역전할 수 있을라나. 이딴 믿음 가지고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상대할 수 있을까? 반전 있을까? 기적 있을까? 내 믿음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풀이 죽고 기가 꺾이는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등짝만 잘 갖다 대도 골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등짝 갖다 대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고요. 등짝 갖다 대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 믿음이 훌륭하고 대단해서 뭐가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대단하고 훌륭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한번 좀 또 따라서 해주세요. 어차피 내 믿음 가지고 멋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다. 제가 요즘 또 가뜩이나 부쩍 툭하면 따라 하시라고 시키는데 다 여러분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잘 따라서 해주세요. 앞에서 하는 몇 글자 그거 돼도 않는 거지만 기억해서 따라하는 게 그렇게 치매 예방에 좋대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어차피 내 믿음 가지고 네, 보세요. 그러니까 잘 따라 하셔야 돼. 앞으로도 많이 시킬 거예요. 많이 따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튼간에 다시 말씀드려요. 어차피 내 믿음 가지고 멋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멋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발재간이 아무리 화려하고 기똥차도요 하나님이 슛 안 하시면요 내 믿음으로 차는 슛은 똥볼 내고요 골대에 훌쩍 넘겨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뭐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야야 더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냐. 고작 고만한 믿음 갖고 뭘 한다고 더 키워갖고 오라. 더 큰 믿음 갖고 오라고. 그러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그저 등짝 갖다 대는 믿음의 터치 한 번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슛 하시는 거니까. 내가 더 큰 믿음을 키워가서 더 끄떡없는 믿음, 짱짱한 믿음 만들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비록 초라한 믿음일지라도 간신히 그냥 포도시 그냥 등짝 한 번 갖다 대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의 터치 한 번이라도 돼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어코 꼬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 큰 화려한 엄청난 믿음 바라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역시나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무슨 사연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달려왔겠죠.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요. 자기 아빠가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매일같이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면 아주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는데 마침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 제자들이 있어서 그 제자들한테 먼저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우리 아들 고쳐주시라고 무릎 꿇고 예수님한테 사정해가지고요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쭈뼛쭈뼛거리면서 왜요? 자기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영 자기들도 좀 찝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뵐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또 한편으로는 좀 성질도 났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나름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시간이 있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처럼 대단한 능력 하나가 없으니까 그런 자기 자신들한테 화가 나기도 했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멋진 꼴 열매 하나 없으니까.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여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째 저희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귀신 내쫓는 능력 하나 없는 걸까요?
믿음의 열매 하나 맛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가요? 멋들어지게 믿음의 역정골 하나 우리는 왜 못 넣을까요? 왜 이 모양이죠, 예수님?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느냐? 20절 한번 보실게요. 20절 다시 보십니다.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한번 잘 보자고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큰 믿음이 없는 걸 뭐라 하셨나요? 큰 믿음이 없어서 그래 니네들이 라고 하셨어요?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뭐한 까닭이니라? 작은 까닭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있기는 있었어요. 너희가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다면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였다라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믿음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작은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 이게 믿음이 여튼간에 더 커야 된다는 소리 아니냐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또 마저 보시자고요. 예수님의 얘기를 마저 보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도 실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다. 아니, 예수님한테 분명 제자들한테 뭐라 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니들 믿음이 작아서 병 못 고친 거요 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그럼 믿음이 작은 게 문제인 거지 어찌 믿음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냐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를 마저 보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못할 게 없다 하셨어요. 어떤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만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만일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뭐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이 아니라 한 트럭은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다면 믿음이 작은 게 제자들의 문제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분명 그러셨단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근데 겨자씨가 이렇게나 작아요. 한번 이 사진 보시겠어요? 이 손에 한가득, 이게 하나리 뭐예요? 이제 엄청나게도 많은 겨자씨 알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뭉쳐서 모아서 이렇게 있어서 그나마 좀 얼마나 크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딱 집어볼게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인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손에 있는 점처럼 생긴 조그만한 거, 검은 거. 이게 겨자씨 하나를 들고 서서 찍은 사진이에요. 점인지 무엇인지 구석지만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겨자씨 하나리 그만큼 작은 거라고. 근데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다니까요. 못할 게 없다 하셨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뭐라 하셨으면, 여기서 이제 따라오는 다음 대사가 뭐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1시간이라도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아주 그냥 지아빠 닮아가지고 1시간도 집중을 못한다고. 속 터져 죽겠다. 괜히 아무 잘못 없는 아빠가 이런 거예요, 그럴 때 보면. 근데 아빠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여튼간에 그렇게 1시간도 집중을 못하고 공부 안 한다고 뭐라 해놓고 꼴랑 이제 이어서 10분 공부하러 들어가서 그 잔소리 듣고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고는 10분 지나서 또 방 밖으로 나와요. 그러고 사는 말이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머리 아프다고, 좀 쉬었다 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1시간도 집중 못하던 놈이 아유 그래도 10분이라도 엄마한테 뭐라 듣고 정신 차려서 10분이라도 공부하고 나왔다고 막 칭찬해주고 고생했다고 가위 깎아주시고 그런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주 그냥 지아빠 닮아가지고 그쪽가 10분도 뭐 했다고 힘들다 아주 끙끙 앓는 소리 한다고. 또 아무 잘못 없는 아빠가 욕을 먹어요? 이거 뭔 얘기겠어요? 예수님 분명 그러셨다고. 야야 니네 믿음이 작아서 그래? 믿음이 작아서. 안 그래도 믿음 작은 것 가지고 뭐라 하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대사가 뭐였다고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아니 믿음이 작은 게 문제라 하셨으니까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니들 겨자씨 하나
눈에 볼랑말랑한 그 조그만 믿음 가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한 트럭만한 믿음, 겨자씨 심은 한 밭 10마지기, 20마지기, 100마지기 더 크고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된통 그렇게 뭐라고 하셔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저 등짝 갖다 대는 정도의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기다리다 아니라는 소리 아니겠냐고요. 이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사랑 나사를 끄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믿음으로 깨부셔야 할 그 어떤 고난의 벽, 또 문제사는 정말 딱 큰데 그 앞에선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또 내가 들고 서 있는 믿음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내 손에 쥐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그것보다도 못할 만큼 아주 훨씬 작은, 너무 작은, 볼품없는, 너무 희미한 믿음이 가진 게 전부다. 내가 가진 전부다. 그래서 자신 없다, 소망 없다, 역전 못한다, 이거 반전 없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신다면 부디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해요.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이면 된다고요. 그 믿음 지고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가 중요하다고 하세요. 어차피 꼴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는 그저 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어설프게라도 어쩌지 하다 보니까 등짝 한번 갖다 대는 거라도 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내 믿음은 겨자씨예요, 겨자씨. 다시 말해서 씨앗이라고 해요, 씨앗. 내 믿음은. 제발 정말로 그런 마음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 믿음으로 무슨 대단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되려 먼저 겁먹고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뭔가 대단한 열매 하나는 쥐고 있어야 정말로 그게 멋진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믿는 믿음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씨앗만한, 아주 씨앗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이 무슨 대단한 믿음의 열매가 없다고, 믿음의 열매가 없다고 고개 숙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 겨자 씨앗이에요. 믿음은 씨앗이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도 또 이번 한 주 시작하시면서 고작 씨앗같이, 겨자 씨 하나만치 작은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 겨자 씨 하나만큼의 믿음 들고 오셨다고요? 잘하셨어요. 씨앗 같은 믿음 가진 게 전부라고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화려하진 않지만, 크고 많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에 집어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분명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보시네요. 잘하고 있다고. 겨자씨 하나만큼의 작은 믿음 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겨자씨 하나를 분명 자라게 해줄 거라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열매를 맺고 기가 막힌 역전골을 넣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열매 많은 믿음 가지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겨자씨 믿음 하나,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손에 꽉 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남은 이제 몇 번 남지 않은 올해 주일 설교 때마다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떠올리시면서 찬송 한 곡씩을 좀 추천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함께 찬송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아마 좀 처음 들어보시는 생소하신 좀 낯선 찬양이실 것 같기는 해요. 좀 근데 그래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래도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우리 찬송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찬송과 함께 가사가 나오니까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널 들으셨던 찬양의 가사가 이랬습니다.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가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그리고 가사에는 없었지만 하나만 더 제가 얹어보겠습니다. 네가 가진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작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 겨자씨 믿음을 받아 자라게 하여 열매 맺게 하리라. 나사롭게 식구들, 우리 이 시간 방금 들으셨던 찬양의 가사를 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버젓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꿔 말하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그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이라도 받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것도 같아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게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어도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